여러분들 교회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하면 건물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 건물. 그러나 교회의 핵심이 교회 건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하면 건물이 떠오르는 것이 저도 사실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정말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물론 사람들의 모임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모임이죠. 학교 사람들의 모임이죠. 종친회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양한 정도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다른 모임들과 달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모이게 된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 교회의 특별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앙 공동체임을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죠.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서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행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주역은 누구겠습니까? 바로왕과 바로왕의 신하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왕의 신하들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대단한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온 세계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의 신하들입니다.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엑소더스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난민들입니다. 떼거지들입니다. 레퓨지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난민처럼 보이는, 아니 난민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뒤처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는 뒤처진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하고 계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택함받은 신앙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신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요,
택해 주신 공동체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거하신대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중심으로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이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이 봉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계약은요, 언제든지 파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이잖아요. 파기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우와 김지우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언약의 관계예요. 어떻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파기될 수가 있습니까? 회사와 나의 관계는 파기될 수 있지만 우리 김 집사님과 우리 김지와의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의 관계예요. 앉아주세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햇볕, 태양볕 밑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치료 같은 어두움으로부터 또한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고달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통과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47년여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고 또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 사막 가운데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말씀이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요,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감당해낼 신앙의 공동체가 감당해낼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1년도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공급함을 받으며 감당해낼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1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을 보면요, 제사장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이제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새를 가지고는 가요, 양을 가지고는 가요, 소를 가지고는 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통해,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사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만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이 제사드림의 특권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존귀한 특권이에요. 무엇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목사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귀한 특권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로서 나가, 예배자로서 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죠.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를 회복시켜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공부하고요,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예배가 그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통해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가장 첫째 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일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하루를, 일주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배 속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낼 수 있구나,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정말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뚫고 나가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왕같은 제사장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어떻게 드리냐? 우리 구약에 보면 새라든지 또는 양이라든지 소를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이렇게 드립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작업까지는 당사자가 하냐면은 쪼개는 것까지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새를 가지고 갔으면 새를 쪼개죠. 제사할 때 반드시 쪼개야 돼요. 양을 가릅니다. 근데 가르는 건 누가 해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갔더니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쪼개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나 인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배는 쪼개는 것입니다. 예배는 쪼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요. 생각을 쪼개는 거예요. 생각을 쪼갠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예배 드릴 때 그게 아니라 요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쪼갠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 마음이 답답했어.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답답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자꾸 괘씸했어. 그 괘씸한 마음으로 답답했어.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 괘씸한 마음을 내 쪼갰어요. 그래서 내가 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망했어요. 내가 품으면 다 되는 건데 라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예배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격려함 받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바꾸지 못하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꾸지 못하던 나의 강팍해졌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요, 한순간에 바꾸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도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습관을 가지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당연시 여기던 행동을 하지 않고
요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뭐 했어요? 행동할 것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서로 예배를 통해서 뭔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 행함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바꾸는 것이죠. 요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시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쪼개고 내 온몸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쪼개어 내가 스스로 쪼개어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제가 때때로 드리는 표현이지만요, 계란이 가만히 있으면 외부에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기껏해야 프라이 돼요, 프라이. 그런데 계란이 스스로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란이 스스로 쪼갤 때, 스스로 자기를 쪼개고 나올 때, 브레이크 되어질 때, 스스로 브레이크 되어질 때, 병아리라는 한 생명의 신비한 탄생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는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내 생각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고 나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쪼개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로마 향내는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스러운 표현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지독히도 안 변하는 인간이야. 이것은 우리한테 큰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너는 지독히도 안 변하는 인간이야라는 표현이에요. 왜냐? 우리는요, 늘 쪼개는 사람이거든. 생각을 바꾸고 마음 씀씀이를 바꾸고 우리의 뜻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 목사님은 죽어도 안 변하네. 그럼 안 목사한테 최고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30년 전이나 왜 이렇게 똑같아? 저주예요, 저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늘 새롭게 바뀌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귀한 우리 예배 공동체, 제사장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가 되십시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 격려함 받아서 쪼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쪼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기오스, 이 신약이 쓰여진 그리고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 근데 이 하기오스의 본래의 의미는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구별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구별되어졌기에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목표가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뭘까요? 간단해요.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지고의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행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자기 개발서일 거예요. 자기 개발서. 우리 성도님네 가정에도 자기 개발서 많죠.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목표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과 구별되어진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온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마다 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복. 우리나라도 오복. 우리나라만 오복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아세요? 어느 문화마다 복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행복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하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베드로 선생님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너무나도 흠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치와 다른, 세상의 목표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감내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기독교는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지요. 말씀 읽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말씀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시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왜 하시는 거예요? 지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메시지를 듣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음으로 또 어떤 분들은 큐티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것이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적용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별된 공동체예요. 어떤 의미의 구별된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신앙 공동체예요. 작년에 우리가 갑자기 공동 육아를 위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한 공간을, 우리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동 육아 그 공간을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 육아를 통해서 뭐 전도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두런두런 학교를 우리가 수년째 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두런두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 아이들 담배 피는 아이들이 많아서 담배 피는 공간까지 만들어줬어요. 우리 두런두런 학교는요, 담배 피는 공간도 따로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 지어줬어. 여기서만 담배 펴라. 서로 약속을 했어요. 두런두런 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인 것을 분별하고 받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잠잠히 우리가 실천할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에 우리는 잠잠히 순종한 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해 주셨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보려고 애쓰니까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냄새도 피우죠. 사람의 냄새도 피우죠. 세상에 썩은 냄새를 교회에서도 풍길 수 있어요. 예.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바로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아멘.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씀을 안 읽었네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거룩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있는데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언덕 위에 다 불빛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빛이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요. 멀리서도 이 불빛이 있는 동네가 다 보일 거예요. 깊은 산골에 이 동네가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데 깊은 산골에서도 그 언덕의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게 될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때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빛, 거룩의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빛을 낸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려고만 하면 이미 신앙의 공동체가 뭘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빛, 거룩의 빛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빛? 하나님의 빛, 거룩의 빛을 바라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행함으로 하늘의 빛, 거룩의 빛을 바라는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일에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축복드립니다. 영광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계를 2014년도 10월 달부터 차고 있어요. 이 제 시계는 안영권 목사의 존귀한 만큼 이 시계는 시계로서 존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영권 목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계를 사용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찬 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시계를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 혹시 알아요? 나중에 안영권 박물관 생길지 그러면 그 시계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일 없겠죠. 근데 제가 10여 년 찾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지고 있어요. 이 볼펜은 제 볼펜입니다. 안영권 목사의 볼펜입니다. 이 볼펜은 안영권 목사의 존귀함, 영광만큼 볼펜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경은 안영권 목사의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안영권 목사가 쓰고 있지.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경을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경은 안경으로서 안영권 목사의 존귀함과 영광만큼의 안경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의 공동체 우리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 안경을 늘 사용하잖아요. 제가 이 시계를 늘 사용하잖아요. 제가 이 볼펜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권신대학원대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키우기도 하고요. 공동육아를 통해서 뭔가 아기를 키우는 가정들에게 소망이 되려고 애를 쓰고요. 몸부림을 치고요. 두런두런 학교를 통해서 이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소망이 되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신앙 공동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요. 사중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소유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다. 제가 이 안경을 시시때때로 사용하듯이, 제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 안경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이 언덕 위에 있는 이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는 어리석기조차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소유된 공동체다, 나의 공동체라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뜻을 감당해내시는데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8장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 하시죠? 우리 유현숙 사모님도 208장 좀 우리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8장 이 교회에 대한 찬양인데요, 짧은 곡인데요,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뭉클함을 느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저를 성전으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제사장의 공동체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